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기쁘고 좋은 주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서 모인 저희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예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많은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며 누구든지 저희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에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주의 영원한 참빛을 바라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며 주님만이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옵시며 퍼밋도 순조롭게 잘 나와서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진행하고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를 지나는 저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장경신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시어 이단에 세우신 이석지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늘 보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일을 할 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저희들이 맡겼던 문제가 해결되고 상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방황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다시 찾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이 선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아침,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또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시면은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오늘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오늘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겠고요. 오늘 또 오후에는 또 비치에도 나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내일도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와 또 하이킹도 하고 여러 가지 1박 2일 말 그대로 캠핑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7일 다다음 주 그리고 8월 2일 3일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방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에덴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관 건축을 비롯해서 또 교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쿨렐레 찬양팀 비롯하여서 우리 또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2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지도자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운동하는 것처럼 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길면 설교는 짧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들으실 때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몸은 어떠십니까? 상쾌하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몸은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 상쾌하십니까? 대답하셔야죠. 자,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왜일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이 6절에서 16절이 우리 교회와 왜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 바로 그 이유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뭡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명의 삶 제가 가지고 올라오려고 우리 맨날 보는 생명의 삶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아셨죠? 그렇다면은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점잖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설교는 정직과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1장을 꼭 한 번이라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정직과 진실함에 대한 설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가복음 17장 조금이라도 그냥 한 줄이라도 읽고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손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망설이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써요? 16장까지 있잖아요. 17장 읽지도 않은 거를 읽어왔다고 지금 정직과 진실에 대한 설교한다고 했는데 이 손들었던 사람들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겠죠. 땀 좀 흘리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새벽 예배 때마다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책자를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본문 내용이 바로 오늘 딱 날짜가 맞아서 이렇게 했어요. 7월 13일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꼭 생명의 삶 책자를 꼭 지참하시고 항상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면 그 책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가장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보다 신앙에 훨씬 선배인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침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 같은 제자
또 부모가 자식에게 그래서 말하듯이 솔직하게 디모데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디모데야, 신앙생활은 운동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야. 신앙생활은 운동과 같은 거야. 여러분들 운동 좀 하십니까? 운동? 엑서사이즈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최근 어떤 이상한 매체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운동 안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왜? 사용한 것만큼 오래, 사용 안 한 것만큼 오래 쓴다. 뭐 그럴 듯하잖아요. 아니 이 말을 신봉하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쉽게 세계 장수 마을 한번 봐라. 그 사람들 무슨 운동을 하냐? 뭐 100세 넘으시도록 사시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오히려 젊어서 운동하던 많은 운동 선수들이 일찍 죽는다는 것이죠. 뭐 마라톤 선수들의 평균 수명이 뭐 50세 뭐 된다는 둥.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거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전혀 틀린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마라톤 선수들이 평균 수명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은 아니지만 좀 더 길어요.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죠. 괜히 TV에 나오는 우리 한국의 죄송하지만 이분한테는 이봉주 선수 마라토너 선수인데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최근에 자주 나와가지고 야 혹시 마라톤 저렇게 고생하면서 운동하면은 수명이 짧으면 어떡하나 이런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은 또 뭐 헬스 선수들 뭐 인공 단백질 먹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몸을 만들고 하니까 장수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 조사해 봤더니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요 조금 더 평균 수명보다는 오래 사십니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더 조금 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여기 덴마크의 야마다 교수팀은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것에 더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구기 종목 축구나 뭐 테니스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조기 사망 위험이 엄청나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 8,477명 꽤 많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것도 25년간 추적 연구 조사를 발표해서 2019년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펜하겐 조사는요 8가지 종목에 따른 개인별 수명 차이를 저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즉 운동을 하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어떤 운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연구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거 보니까 테니스를 하면 평균 수명보다 한 9년 정도 더 사시고 배드민턴 6년, 축구 4년, 사이클, 수영, 조깅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3년 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야마다 교수는요 모두 운동을 해가지고 더 수명을 연장시키는 위에 빅3, 1, 2, 3는 모두 다 구기 종목이다. 공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구기 운동은 경기 도중이나 이후에 동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조깅이나 헬스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외롭게 운동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면 사회적 소속감을 갖게 되어서 건강에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소속감을 좀 가지게 예배를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빅3 종목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힘들면 토요일 새벽 예배라도 그렇게 한번 빅3 정도 한번 여러분 참석하시면 사회적 교감과 영적인 교감으로 진짜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오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이란 말이 있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공동번역엔 이렇게 나왔어요.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훈련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train yourself 그죠? 이렇게 나오죠. 훈련하라는 거 훈련. 운동이죠 운동.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건강과 또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은
훈련이다. 훈련. 운동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 시대가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는 법도 발달했지만 체육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마다 콜로세움과 같은 큰 경기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마다 레슬링, 달리기, 뭐 높이뛰기 이런 마라톤 같은 거 운동이 막 열리기도 했고 또 거기서 잘하면 상도 많이 주었습니다. 신분 상승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과 디모데와 또 디모데전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고대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만은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있었던 이 고린도에서는 이 이스트모스 제전이라고 이게 세계 고대 3대 체전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 포세이돈 축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트모스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금방 이제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아, 신앙생활은 저 운동선수들 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분들 그 금메달 따려고 또 상 타려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 몸이 저렇게 좋아지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운동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다행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꽤 운동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옛날에는 운동이라고 말하면 그게 사치일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미국 사시면서 또 하와이 사시면서 이제 운동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 일하는데 무슨 운동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럴수록 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동과 운동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 건데 노동 8시간 한 것과 운동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노동은 신체의 한 부분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신체 한 부분만. 팔이면 팔만 계속 8시간, 10시간 나중에 고장 나죠. 근데 운동은 뭡니까?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축구를 할지라도 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운동은 모든 몸을 가급적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운동이고 노동은 한 신체 부분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나쁜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다리 꼬는 자세입니까? 가부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거북목 같은 그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뭐가 가장 나쁜 자세입니까? 사람에게 정답은 고정된 자세, 고정된 자세. 한 자세로 20분, 30분 이상 있으면 그게 제일 나쁜 자세인 거예요. 그 부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과 스포츠의 차이를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노동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이라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싹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봉사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부엌에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늘 말씀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죠. 아까 읽었지만은 훈련하라.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Train yourself to be goodl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훈련소를 영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트레이닝 스쿨인 거예요. 트레이닝 스쿨.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일의 목적도 있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바로 훈련소,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거 신앙에 그렇죠? 7절 말씀처럼 train yourself. 우리 훈련시킵시다 우리 몸을. 교회가 바로 훈련소고요. 여기서 훈련하고 운동하는 겁니다. 강한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교회에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 이제 시골집 당진인데 당진에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체육 시설이 길 옆에 있더라고요. 그 무슨 공설 운동장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동장, 저렇게 그 클라이밍 훈련장이 시골에도 저기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있는 큰 건물들에 저런 것들이 꽤 많이 이렇게 요즘에는 눈에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클라이밍은요 뭡니까? 건물 벽이나 암벽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렇죠? 그런 스포츠입니다. 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클라이밍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한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봐가지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핵심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클라이밍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저 잡는 게 홀드잖아요. 잡기 위한 홀드인지 아니면 홀드 모양의 장애물인지 잘못 잡으면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잡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관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아무리 근력이 있어도 가짜 홀드 잡았다가 장애물인 홀드 잡았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홀드처럼 보이지만 다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홀더 같은 장애물이 우리 영적 세계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훈련소잖아요. 그런 거 잘못 잡지 못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훈련소입니다. 한번 잘못 잡으면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이 훈련소 중심으로 해야 된다. 훈련 받고 나가서 해야지 저거 나는 뭐 팔 힘이 좋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저 큰일 납니다. 그렇죠? 훈련 받고 조금씩 하면서 안전장치 하고 올라가야죠. 교회가 바로 트레이닝 스쿨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도 바울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이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오늘 세번역성에 좀 쉽게요. 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런 경건 훈련하면요 영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강건해지고 심지어 인간관계도 모든 게 다 모든 면에 다 유익하답니다. 경건 훈련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 이게 경건 훈련인데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은요 모든 면에 유익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건 훈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경건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경건 훈련이란 말을 했구나. 그냥 경건 어디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경건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처럼 그냥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경건만큼은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그것은 쌓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 훈련.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의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프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시즌 2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제 딸아이가 저걸 또 보길래 저것도 보나 했는데 이제 저 다 보진 못했는데 저 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자도 나오지만 여자도 나오고 몸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런 몸을 갖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영적인 그러면서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육체적인 근육이 저렇게 예쁘고 멋있고 강하게 보이는데 우리들도 영적인 근육이 있지 않을까?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만약에 저에게 영혼을 보는 안경이 있다면은 그것을 쓰고 여러분들을 본다면 어떤 사람은 근육이 진짜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말라 있고 뭐 이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안경을 저에게 안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여러분 반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경이 있다면은 이 목회자인 저의 그 영적인 근육을 또 보여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말은 잘하는데 근육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우리한테 운동하라고 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도 분명히 있을 거다. 저 피지컬 100 같은 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고 동시에 저기 젊은 사람들 다 나오지만은 사실 근육은 젊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근육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마른 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퉁퉁하지 않은데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온 상태 그런 게 이제 내장에 이렇게 지방이 많은 거 그거 이제 마른 비만인데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비만은 옷만 입으면 표시는 안 나거든요.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 생각하기에
영적으로도 이 마른 비만이 있겠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옷만 입으면은 속에서 뭘 하든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거룩하게 보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게 참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도 육적인 그 마른 비만도 생각했지만은 영적인 마른 비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근육이 필요하다. 영적인 근육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빨리 운동을 해서 지방을 몰아내고 근육을 채워야 여러분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말랐는지 뚱뚱한지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근육량이 중요하다. 근육량이 몸이 뭐 퉁퉁해도 근육이 많으면 그건 건강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반대로 몸은 말랐지만 근육이 없으면 그건 마른 비만일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저는 2019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제가 2마일씩 뛴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는 뛰는데 최근에는 뛰면서 힘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뛰면은 심장이나 폐 같은 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한 몇 개월만 어렵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장이나 폐나 이런 것들은 막 뛰는데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스쿼트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그 생각보다 그 어렵던데 이제 그거를 요즘에 좀 해봤더니 또 뭐 잘 꾸준히 뛰어서 그런지 뭐 한 20분 안에 좀 살짝 과장해가지고 한 200개에서 300개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근데 놀랄 줄 알았어요. 좀 제가 과장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예, 그 정도 200개 정도 막 힘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다 좀 쉬었다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50개 하고 좀 쉬고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러니까 최근에 다리 근육이 좀 이렇게 보강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발바닥이 또 아픈 거 발바닥이. 그래서 제 몇 년 전에는 족저근막염 그런 거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근데 이제 그 운동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운동을 해보면 나의 약한 면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약한 면을 운동을 통해서 나의 강점은 더 강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한 점도 알 수 있겠더라. 이걸 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약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적 훈련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도 하다 보면은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운동하다 보면 그 부분 또 보강하면 돼요. 거기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약점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도 하고 1:1 양육도 하고 사랑방에 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다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데 그거 하다 보면 나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부분 또 보강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디모데전서 4장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 생활, 경건 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는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디모데 너는 너의 영적인 근육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너무 자주 나온 새벽 예배가 이 영적 근육이 너무 좋은가요? 저도 설교 주면서 이렇게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썼네요. 자, 새벽 예배 안 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너의 훈련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생성하라는 겁니다. 영적 근육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혹은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더 잘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빈약하고 초라한 영적 근육이 있다면은 아예 영적 근육이 아예 없다면은 예배 근육도 없고 기도 근육도 없고 말씀 큐티 묵상 근육도 없고
또 양보하거나 말씀 때문에 서로 배려하거나 그런 근육도 없고 오히려 초신자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음을 보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번스타인도 그랬잖아요. 지휘자인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음악 이틀 연습 안 하면 내 아내가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은 청중들이 안다. 그러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2부 예배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성경 읽기 그런 반이 있습니다. 영적 안경을 쓰고 보면 여기 제가 안경을 딱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저게 영적 헬스장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우리 할머니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젊은 분들 저 뒤에 계시지만은 저렇게 하고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모습 영적 안경을 쓰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매칭이 딱 되더라고요. 아, 저분들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근육 보이진 않지만 근육은 안 보이죠. 예. 열심히 지금 근육 생성하고 있구나. 영적 근육을 한 줄 한 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아주 가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너무 안 나와요. 많이.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당회에 협의해서 적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었지만 근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새벽 예배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영적 훈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훈련도 안 하면 목회자로서 근육이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보조식품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영적인 여기 위고비 보세요. 위고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저 약품. 그 다음에 나옵니까? 예. 저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왜 없겠어요? 저 위고비가 살 빼는 약인데 왜 유명했냐면 저 일론 머스크가 사용해가지고 저렇게 조금 날씬해졌어요. 그때부터 유명해졌고요. 저건 이제 환자들에게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저런 비만 때문에 생명까지 위험한 환자들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면은 약을 사용하기보다는 운동하면서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위고비가 한국에서는 한 달에 4번 정도 주사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싸게는 40만 원, 실제는 한 100만 원 정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저게 한 달 맞는데 4번이겠죠. 예. 1,350불 정도 한대. 되게 비싸죠. 한 번 맞는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아 내가 돈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거 맞지 말고 운동하시는데 왜 중요하냐면 저런 약품이나 약 같은 거 사용하면은 위험하신 분들은 물론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평범하신 분들도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살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살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근육 생성이 안 되고 또 심장 같은 데 약해지면은 나중에 심장만 좋아지고 또 혹은 반대로 또 혈관이 약해지면 뭐 혈관 터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서 몸을 조금씩 근력과 근육을 키워가야 그게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뭐 말씀 공부, 어떤 이상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조식품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에덴 교회, 여러분 이 섬기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기서 만나서 싸우고 지지고 복죽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근육이 나도 모르게 생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나의 아무 공로 없이 얻어지지만 이 건강 아까 말했지만 경건의 정도는 다르거든요. 우리의 건강과 강건함은 아름다운 모습들은요 영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의 성숙함을 your progress라고 나오죠. 이 단어가 마음에 참 들더라고요. 성숙함을. 이 구절에서 보면요, 사실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경을 읽는 거, 또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상담하고 또 신방하고 또 위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디모데 너에게 이게 훈련이다. 그렇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봉사와 헌신의 땀을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디모데 너에게는 큰 훈련이 되는 거야. 너에게 유익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사로, 뭐 1:1 양육자로, 사랑방장으로, 찬양팀장으로, 찬양단원으로, 전도회장으로, 부서장으로, 뭐 여러 모양으로, 뭐 주방에서 어디 바깥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사역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먼저 이게 지금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운동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시간이 바로 가장 고퀄리티의 나의 이 영적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구나라고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지금 13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은 프로그레스, 진보와 성숙함과 성장함을 경험하게 여러분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운동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도 모세보다 조금 일찍이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무슨 운동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모두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이 시간 축원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 모세와 아론처럼 강건하시기 바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계속하라. 여러분, 운동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최대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운동을 하면서 쉰다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운동을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운동이라는 것은 쉬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이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풀타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조차 바울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왜 계속하라고 합니까? 계속하면 쉬지 못하는 건데 사실은 쉬기 위해서 계속해라. 계속하기 위해서 쉬어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식을 지키며 쉬면서 해야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말 속에는 적당한 시간 배분을 가지고 계속 운동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적당하게 골고루 시간을 배정해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완주의 싸움인 거예요. 완주. 누가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신앙을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더라도 중간에 멈추면 실패한 신앙이고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끝까지 가면 그 신앙생활은, 그 경건생활은 성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화나는 것은 저절로 되지만 경건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운동하라고 했는데 운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왜냐하면 뭐 몸에 살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신체 변화도 있으니까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2마일 달리기 벌써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3년까지 재밌었는데 그 다음부터 처음엔 재밌으니까 2마일 달리다가 4마일 달리다가 제 기억에는 한 15마일까지 달려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교회 문 안 여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 해드려져 하여튼 되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한 3, 4년 지나니까 이제 지루하더라고요, 운동이. 이게 단점이에요. 운동의 단점은 처음엔 재밌는데 계속 하는 게 은근히 쉽지가 않다. 왜?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전 뛰면서도 잘 수가 있어요. 하도 뛰니까 그냥 이게 뭐 그냥 똑같은 길 맨날 가니까 어떤 때는 졸면서도 벌써 갔다 온 경우도, 전 밤에 뛰거든요. 밤에. 그래야 그때 뛰어야 강아지 산책해서 강아지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바람도 시원하니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루해. 전에는 이제 2마일 뛰는데 한 22분 이렇게
23분 뛰었는데 요즘에는 지루하니까 뛰다가 좀 걷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한 30분 40분도 걸리고 하더라고요. 이 지루함이 단점이라는 거, 훈련의 단점은. 근데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운동은 여러분, 운동이 어려운 것은요,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앙 운동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 운동도 어떤 때는 이 신앙 생활이 지루하고 지겨울 수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나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시험 든다고 하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더 좋아지는 건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여러 가지 그 지루함과 따분함과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영혼을 위해서 더 달리고 더 운동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루할 수 있다.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계속 하라는 것. 여기 손흥민 선수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루함을 극복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랬어요. 자기는. 이 축구 저렇게 잘해도 지루한가 봐요. 저렇게 잘해도 사람들이 손흥민만 나타나면 박수치고 막 그랬을 텐데도요, 막 공 차는 거 봤을 텐데도 본인은 그게 지루했나 봐요. 왜냐하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운동장에서 90분 뛰기 위해서 뭐 몇 년 훈련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좋은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면서 벌써 3번이나 말씀 마치네. 이번에 진짜 마칩니다. 자, 인상을 써서 만들어진 주름과 웃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주름은 여러분 다르듯이 훈련하여 운동에서 얻은 건강과 보약, 뭐 보조식품 이런 걸 통해서 얻은 건강은 다르다니까요. 어떤 분은 운동의 필요성은 말하지만 사실은 운동의 진가 중에 하나는 내가 몸이 병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혹은 다쳐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혹은 어떤 이유에든지 좀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회복력 이게 운동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한 사람은 나중에 아파도 회복하는데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차이예요. 제가 여기 그분이 계셔서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여기 장진원 집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뵀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 예배 드리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연세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육 운동을.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러시더라고요. 근육이 빠져가지고 너무 자기 안타깝다고 막 근육 훈련을 그동안 계속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근육이 안 빠져야 되는데, 야 그런데 저렇게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걸 보면서 저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평소에 운동하시니 회복력이 빠르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했으니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건강,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꾸준히 끝까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영적 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참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기 원하는 또 하고 있는 운동과 같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럴 시점이 오겠으나 영적 훈련이니 이 모습 이 말씀 생각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48장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이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목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려 예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또 영적인 그래도 근육을 남겨두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그 근육 사용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영적 근육 한 줄기가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신앙생활하며 봉사 생활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영적 근육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한 근육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부족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기경하는 일터와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하늘에 신령한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경건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오늘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 훈련, 영적 운동을 통하여 강건하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영적 후배인 나에게도 적용되어짐을 깨닫고 지금 영적 훈련을 통하여 달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달릴 것을 결단하며 혹은 영적 운동을 멈춘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다시 영적 훈련, 영적 운동, 재도전 다시 시작할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요